모스채플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갈급하며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2000년 전에 목자들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듯이 이 시간 우리가 주를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희 병중에 계신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들에게 많은 회원님들께서 임신과 같은 기쁜 소식도 있었고요. 또 병원 방문이라던가 치료 중 혹은 회복 단계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임신 보고를 해주신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셨고요. 또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 김 회원께서는 검진 중에 간유리 음영 결절이라는 진단으로 전문의를 만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좀 상당히 생소한 진단명인데요. 이거가 CT 스캔을 할 때 폐에 뽀얗게 유리가 뽀얗게 되는 유리처럼 그렇게 보이는 어떤 그런 증상이고요. 이 증상이 좀 더 심각한 어떤 질환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팔로우업이 필요하신 그런 상황이십니다. 또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래스카의 최 회원께서는 고혈압, 녹내장, 피부병 등 여러 가지 질환으로 현재 치료 중이시고요. 또 병의 호전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알래스카의 김 회원께서는 역시 신장,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을 치료 중에 계시고요. 조지의 김 회원께서는 현재 어떤 정확한 진단, 여성 질환으로 인한 진단을 위해서 치료 중에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또 아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또 많이 하셨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또 조지아의 심 회원께서는 방광암 치료 중에 계시고요. 미조리 안 회원께서는 또 헤모로이드와 대장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잘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뉴저지의 박 회원께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외상성 뇌출혈, 그래서 수술을 하셨고요. 입원 치료를 하신 중에 11월 말에 퇴원을 하셨는데요. 현재도 아직까지 왼쪽 팔, 다리 마비 증상이 있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기도 요청을 가족분께서 연락해서 해주셨습니다. 오클라호마의 김 회원께서는 담낭 제거 수술하셨고요. 텍사스의 손 회원께서는 직장을 또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시고 지금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워싱턴의 김 회원께서는 갑상선 암과 대장암을 진단을 받으셔서 현재 치료를 하셨고요. 회복 중에 계시고 또 지속적으로 팔로업과 함께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나눔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눔 금액을 보시면은요, 29만 1,581불 44전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금액에 대한 원금을 보시면 87만 5,657불 59전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별적으로 가장 큰 나눔 금액을 함께 나눔 받으신 회원이요 83,305불 58전이었고 이에 대한 원금은 16만 6,611불 24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금액들이 병원으로부터 받았지만 또 회원님과 우리 사역자들의 노력으로 많은 금액을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그럼에도 또 여전히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제 없이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암 치료라든가 장기적인 치료 중에 계시는 사역자나 회원들과 또 그 가족분들까지 저희가 다 함께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중보기도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 선교회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로고스 선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기쁨을 전달하며 또 세상에 선포하는 기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로고스 선교회의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과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그분들의 모든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선교회를 이끌어가며 사역하시고 또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사역이 진행되는 그런 선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질병의 고통 속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선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비록 육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의 영과 혼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공동체 되신 모든 회원분들에게도 이 기도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회장님과 이사님이 계십니다. 피곤한 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간순간마다 누리게 하시고 건강과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무사히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던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바로 알아가며 더욱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찬양해 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이 성경 구절이 위에 떠서 그 찬양의 의미가 뭔 줄 알았는데, 아마 누가복음 그 1장 마지막 부분에 마리아가 주님께 찬미하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성경 구절과도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저 읽은 부분 외에 그 부분을 읽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누가복음 저희가 48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컫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흐르는 도다. 아멘. 오늘 읽은 구절 저희가 성탄 이야기 중에서 잘 아는 구절이죠. 천사가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어요. 얼마나 놀라고 당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마리아는 놀랐지만은 또 차분하게 천사에게 이렇게 반문도 하네요. 천사에게 내가 처녀인데 어찌를 아기를 낳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고,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사촌이 되죠. 엘리사벳도 임신을 못한다 했는데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져서 6개월이 되었다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덧붙여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자 마리아가 거기에 응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구절이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었죠. 저희 사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성이 저희가 더 많으신데, 만약 그 처녀 때, 소녀 때, 뭐 14, 5살 때 천사장이죠. 가브리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아기를 너가 잉태하고 낳으리라. 만약에 그런 체험이 있었다면은 어떠셨을까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구교, 가톨릭 교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면서 마리아를 굉장히 이제 신격화하고 추앙하고 또 마리아에게도 기도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한 가르침이 좀 미약합니다. 하지만 성탄 이야기 중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성탄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사역, 죽음, 부활, 또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성장,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여했던 분이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이렇게 신격화돼서 가톨릭 교회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다윗, 뭐 다니엘, 사도 바울, 또 다른 사도 같은 그런 성경의 인물에게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배우듯이 마리아 또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귀감이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이, 그것도 어린 소녀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처녀로서 아기를 잉태한다 하였어요. 고대 이스라엘 풍습으로 보면은 이것은 뭐 수치의 수준을 떠나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되었어요.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통하여서 천사가 그 정혼한 요셉에게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파혼을 하지 말라 했고, 또 요셉이 그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마리아를 보호해줬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보통 모든 아이를 갖는 여성들이 하듯이 9개월 동안 예수님을 그 태 속에 품고 있었어요. 그 얼마나 조심스럽고 경외로운 마음으로 그 태아의 아기를 키우셨을까요? 마리아는 뱃속에 있는 그 아기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니까 경배를 했을까요? 이런 여러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온전한 인간이셨어요.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모든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짜잔하고 아기로 그냥 턱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여인의 몸속에 성령으로 돼서 잉태되어서,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서 형성되었듯이 세포가 분열이 되고 조직이 형성이 되고 장기가 형성되는 이런 기간을 지나서 아기로서 태어났습니다. 아기로서 어머니 젖도 먹고 기저귀도 차고 자랐을 것이고, 처음 걸음도 걸었고 말문을 열었을 것이고, 2-3살 때는 부모님 말에 노라고도 했을 것 같은 것이 제 추정입니다. 죄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영아기를 지나고 아동기, 청소년기, 이런 과정을 지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키웠습니다. 12살 때는 성경에서 얘기가 있듯이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예수님이 행방불명이 되는 사건도 있었죠. 그때 찾았을 때는 좀 고함도 지르지 않았었나 하는 것이 또 추정입니다. 근데 사촌이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할 것을 예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그 초기에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집에 갔던 그 사건이 있었죠.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위기가 생겼어요. 크라이시스가 생겼는데 마리아는 당연하다는 듯이 추호의 어떤 이 주저함도 없이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예수님한테 가봐라고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이것도 추정이에요, 집에서도 그 어머니가 이렇게 키우다가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지 않을까. 뭐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듯이 혹시 집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 기름병이 채워지지는 않았을까? 곡식이 떨어졌을 무렵에 곡식 항아리가 채워지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건 상상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전혀 근거 없는 추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시다가 결국 예수님이 붙잡혀서 그 참혹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다가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했을 때 마리아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십자가 가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로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 교회가 태동하여서 성장했을 때도 마리아는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동요도 하고 추종도 했다가 배신도 하고 하는 여러 그런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첫 방문을 대하셨듯이 의연하게 잠잠히 그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줘 우리 또한 그분들이 했던 그 일, 아니면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고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일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되어져야 할 일인데요. 그 일이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된 일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성령의 역사와 같은 영적 패턴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이 있었고 어둠이 있은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성령님이 빛을 임하게 하셨어요. 말씀드렸듯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역사도 똑같은 영적 패턴입니다. 저희가 잘 알죠. 천사가 대답하여 그랬죠. 이 마리아가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갖느냐 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리아라는 한 인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같은 영적 패턴과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착지될 수 있는 인간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장성한 성인이 되기까지 키워냈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잉태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저희 심령 속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것 자체도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우리가 그걸 거듭난다 그러기도 하고 born again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의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여 자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권이 점점 우리 자아에서 그분의 통치함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 계절에 세상의 풍조와 상업 문화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기를 위해서 우리도 마리아가 그랬듯이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로고스의 사역자와 저희 로고스 모든 회원들과 특별히 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